할렐루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이제 매월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79년 3월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45번째의 그런 평신도 주일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교단 전체를 본부에서 잘 관리하고 또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재단 사무국 해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선교와 그리고 구제, 봉사, 또 교육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사회평신도국에서 이제 이 평신도 주일을 앞두고 그 전 주간을 이제 이렇게 한 주간 이제 평신도 주간으로 이렇게 좀 지키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시무장로님 6분이 계신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하루씩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맡아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인데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날은 평신도들이 다 예배를 주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장로님들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로 또 평신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지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지요. 지금 인도에서 기차 충돌 사고가 나서 거의 300여 명이 다 가까운 사람들이 참 죽음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늘 평생을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삶을 바쳤던 빈자의 성녀라, 즉 가난한 자들의 거룩한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제 일을 할 때에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뽑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을 뽑을 때에 나름대로 이 마다 테레사 수녀는 3가지 기준을 세웠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왜 그다음 얘기를 해요? 여기 먹는 사람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잘 먹는 사람인데 이 잘 먹는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호텔 별 5개 좋은 곳에서 잘 자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서도 그냥 추한 곳이라도 뭘 잘해?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씩 벗어나죠? 나는 3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 잘 웃는 사람. 자, 그래야 이게 누구를 만나도 아픈 사람 만나도 어려운 사람 만나도 웃으면서 반가워주면서 이렇게 잘하는 이러한 사람을 뽑는 걸 기준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였고 함께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뽑을 때, 평신도 지도를 세울 때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스토리입니다. 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 일꾼 직분자를 뽑게 됐냐고 하면요, 사연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막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교회의 크게 부류가 이제 이 히브리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또 한 부류는 크게 헬라파입니다.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객지 외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아마 이제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구제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좀 어떤 차별적인 것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왜 히브리파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이제 매일매일 구제하면서 빼놓지도 않고 명단도 잘 기억해가지고 제대로 잘 이렇게 구제도 해주고 섬겨주는데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제대로 잘 안 해주냐,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게 교회 내에서 볼 때에는 심각한 일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큰 선교에 문이 닫히는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았던 토박이 성도들과 뒤늦게 복음을 믿고 들어온 외지인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텃세 좀 부리지 마요. 그래 봐봐. 우리 교회는요, 원주민보다 지금 외지인들이 더 많아지는 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원주민들이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교인들이 원주민들을 초월해서 교인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새로 오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을, 여기에 먼저 살고 있던 분들을 원주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미리 그래서 그 원주민 뜻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요. 토박이죠, 토박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터줏대감들이 텃세를 여러분 만약에 부린다고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과연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주민이라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자리도 직분도 먼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근데 다들 잘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나만 사랑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왜 새로 오는 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원주민인 나는 왜 덜 사랑해주느냐,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들을 제일 먼저 낳았어요. 둘째 날 때까지 온갖 사랑 다 받고 자랐지요.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누구에게로?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 뺏겼다 느끼면서 엄마 아빠가 외출하면 자고 있는 동생 가서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내 사랑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변함없어요. 그런데도 첫째가 느끼는, 먼저 믿었던 자가 느끼는 거는 나는 덜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크니까, 큰아들이니까 먼저니까 이해하고 넘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오늘 교회에도 심각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교회의 소문만 잘못 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 선교의 위헌 확장은 물건난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었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작.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를 구제하는 것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기 딱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을 잘 접대하라,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잘 섬겨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 14장 29절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접대하라는 거예요. 과부를 홀대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이 일을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빈자, 어렵고 힘든 자를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 사도들, 12제자들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러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이제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기고, 자, 우리들은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아멘.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체를 잘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평신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예전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사도가 되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때의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3절. 이러이러한 자를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헬라어로 마르트레오라고 하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옆 사람 좀 보면서 입증된 사람, 인정된 사람. 한번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안 봐도 되기를 반말. 뭐한 사람이라?
입증된 사람이요, 검증된 사람이요, 인정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봐요. 아멘. 그렇죠. 네.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헬라어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영적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자기 의의를 앞세운다, 앞세우지 않는다. 앞세우지 않는다. 쉽게 설명드리면 잘난 체하지 않는다 그래 봐 한번. 이게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가 혼자 의로워요. 자기만 혼자 똑똑해요. 자기만 혼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집, 내 자아,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는 것은 언제 여러분 제대로 쓰임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들이 쓰임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비워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 받기 전에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버들버들 떨고 숨어 다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전에는 사람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옆 사람에서 더 멋있으네 그래 봐봐. 그래요 정말? 더 멋있어 보여요? 남이 나보다 멋진 거가 좀 배 아프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려면 배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더 위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바로 이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래 여러분들 공동체의 불화가 다툼이 사라집니다. 아멘. 먼저 내가 고집 주장을 피우면 반드시 거기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당신이 먼저 배려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함,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다 같이 말과 행실이 깊고 무거운 사람. 집이 오래도록 견고하려면요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집을 지을 때에 지혜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 그 지혜를 기둥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기둥이 되어서 집을 잘 세울 수 있다. 집을 짓고 기둥을 잘 다듬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을 잘 세워가는 든든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장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 건강히 든든히 세워져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일어나요.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럴 때에 목사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해결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래야만 후히 주시리라. 믿습니까? 바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거는 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할 때 안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7 집사를 택할 때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교에서 속회에서 또 연합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입술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여러분 보초병을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말하지 말라고 자갈을 아예 물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교훈을 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말과 행실이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잘 갖춘 초대교회의 7 집사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딱 택하였어요. 정말 칭찬받는 사람 딱 택해보니까 몇 명이 됐느냐? 7명이 이제 평신도 지도를 세웠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스테판,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마지막으로 땡땡땡. 여러분 이름을 시작. 거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삽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평신도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선교의 문이 막히고 부흥이 어려워지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일꾼을 탁 세우고 나서 이제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7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힘이 많아졌어요. 점점 왕성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세움을 받은 7 집사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와 그리고 목회자가 협력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놀란 큰 대부흥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에 두 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먼저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이분은 오늘 8절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7 지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은사와 달란트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다. 다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직분 잘 감당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석장, 선교회장, 부장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은사 받아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공동체 속에서, 마을에서, 회사에서 그가 나가서 무슨 일을 행하여 오늘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이루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기까지 스데반 집사는 정말 가장 멋진, 정말 길이길이 존경받을 인물, 평신도 집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삶을 우리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5절의 평신도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생긴 거는 조금 그래 보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 사도들 가운데도요, 제일 가기 싫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는 이곳을 갑니다. 할렐루야.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곳, 다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이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할렐루야. 가장 어렵고 위험한 선교지.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정말 그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이거는 맞아. 골라가며 가오리다 그런데요. 편안한 곳만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참 존경하고 싶어요. 정말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오지 가기 싫은 곳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프리카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그 딸 결혼식 때문에 그 애리조나 주의 그 인디안 지역 좀 지역을 또 이렇게 탐방하며 또 많은 것을 좀 얻기 위하여서 가는데, 설명을 듣는 가운데에 오직 미국의 원주민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받은 지역이, 그리고 허락받은 미국의 교단이 오직 감리교회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 후배 목사입니다. 감사한 후배 목사인데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2분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선교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오직 미국에서 그곳에서 순교한 감리교회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순교했기 때문에 오직 그 교단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파송한 거예요. 순교가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어요. 모두가 가기 싫은 곳. 그렇지만
그것에 간 거예요. 빌립이요. 그것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아닌 오늘 평신도 집사 빌립이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평신도가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위대한 우리 평신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라는 말 단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직자, 그의 는 다른 낮은 계급, 이것을 평신도라고 하나?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평신도 그러니까 신도 가운데 뭐 특별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평신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을 말합니다. 그게 평신도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회사에 파송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업장에 파송한 거예요. 사업장에서 만나는 이들, 식당에서 만나는 손님들,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시키려고 나를 사업장을 시작하게 하시고 식당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오늘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평신도요,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또 계속 일할 것이고 역사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전선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스데반과 빌립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자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